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 유석군 지음, 성경에 게시된 한국인의 역사와 정체, 그리고 소명, 아리랑과 성경과 민족사의 만남, 결의의 노래 아리랑의 비밀 및 한국인의 정체성과 구원사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중심으로 역사적 자료들과 항상 함께 상세히 밝힙니다. 예루살렘, 유석군 지음,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유석군 저자의 양력,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구원사적 사명을 준구하는 애언적 사역의 부름을 받아 코리아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선포하며 이 땅에 도래한 영의 혁명과 국가적 부흥을 예비하고 있다. 성동중앙교회 애장합동을 담임하고 있으며 한국교회를 위한 새로운 기독교 운동인 아리랑 민족 회복운동을 섬기고 있다. 총신대학 신학대관에서 구약신학을 전공했다. 저서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1991년, 666 적그리스도 1992년,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 2001년, 아리랑 고개를 넘어 예루살렘으로 2009년 등이 있다. 아리랑 성경과 민족사의 만남,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 아리랑 고개를 넘어 유석군 지음, 예루살렘 서적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서적인 것 같습니다. 제4장 6단계 선민 아리랑 민족. 앞서 살펴보한 바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에벨의 온 자손, 즉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을 함께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천손 민족은 벨렉계와 욕단계 두 계열의 백성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된 백성을 이스라엘, 즉 벨렉의 후손과만 연관시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 시대 이후 줄곧 이스라엘 땅과 백성이 구원사의 중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욕단계 선민에 대한 주의의 관심을 놓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정직한 탐구자는 욕단의 후손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그들도 선택받은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의 가게는 다른 셈의 후손들과는 달리 그의 13 아들의 이름으로 다 열거하여 그 이름이 2번이나 명백히 기록되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로 29절 참고, 역대상 1장 19절 23절 참고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한 탐구할 가치가 없다면 왜 하느님께서 그들을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남겨놓았겠는가?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을 위해 택함을 받은 또 하나의 선민으로 주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잊지 않고 추적해 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욕단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탐구해 밝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리랑 민족인 우리 한국인은 욕단계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손민족입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늘 왕의 민족이고 당군 조상을 통해서 천손민족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숭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백성들입니다. 벨렉의 후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나라가 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욕단의 후손을 잊으셨는가? 그럴 때에 왜 하나님이 애초에 천손 민족의 범주를 에벨의 온 자손으로 제한하였겠는가? 만약 우리가 그렇게 단정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에벨의 온 자손을 구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에벨의 온 자손을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 무엇인가 구원사에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따라서 욕단의 후손도 때가 차면 반드시 열방 가운데 드러나서 선민이 지위에 합당한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1.1위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 헛되이 그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꼭 이룬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곳에 번성할 것이니. 이사야 55장 9절로 10절 말씀, 킹제임스 성경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욕단의 후손을 잊으셨다고 함부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또한 욕단 족속은 멸절했다는 일부 주석가들의 망언에도 결코 동의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욕단계 선민을 감춰주셨을 뿐 아니라 절대로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다음같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만약 당신이 벨렉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백성이 출현했다고 하여 욕단계 선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면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고 싶다면 그렇게 가르쳐라. 하나님은 자신을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의 여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말만 하고 실천 능력이 없는 인간과는 달리 언제나 당신이 행한 말씀의 열매를 꼭 이루시는 능력과 성실을 겸손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행하시는데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벨렉의 후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이 탄생했으므로 욕단의 후손이 선택된 종족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셈에게 주신 복은 그들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벨에 온 자손족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을 셈족의 현저한 가지로 같이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계획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까지 서리로다. 시편 33장 11절 말씀. KJV. 그러므로 벨렉의 후손과 함께 천손민족으로 선택된 종족인 욕단의 후손이 그 특별한 지위를 상실했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선민 욕단의 후손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계획과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영원히 설 것이며 그 마음의 생각은 모든 세대까지 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 아래 욕단의 후손도 여전히 선택된 백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을 뿐입니다. 혹시 당신이 짧은 안목으로 하나님이 욕단의 후손을 잊으셨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시건하시는 분이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행치 못할 말씀을 발설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시나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느님께서 에벨에 온 자손을 택하셨을 때는 벨렉의 후손만이 아니라 욕단의 후손도 하나님이 특별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소명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미쁘신 하나님은 두 계열의 백성 곧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을 천손민족으로 같이 택정하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욕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 곧 언약 백성이 출현하였기 때문에 선택된 종족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 역시 유대 민족처럼 여전히 신적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벨에 온 자손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벨렉의 후손 이스라엘의 앞 단원에서 설명한 세 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구원사에서 먼저 부름을 받음으로써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선민이 되었고 욕단의 후손으로 속으로 감추인 선민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 두 계열의 선민을 굳이 신학적 용어로서 규정하자면 전자를 명시적 언약 백성, 후자를 묵시적 언약 백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이란 하나님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노릇하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는 언약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구약에서 언약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이 벨렉의 우선 이스라엘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고 그들이 하나님 노릇해 주시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은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어디까지나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 형식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에벨의 장자 벨렉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벨렉의 후손 이스라엘은 명시적 언약 백성이라며 에벨의 작은 아들 욕단의 후손은 묵시적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욕단의 후손도 에벨의 혈통으로서 엄연히 신적 형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도 밖으로 드러난 선민이 있고 안으로 감춰진 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듯 겉으로 드러난 선민보다 속으로 감춰진 선민이 더 소중합니다. 그들이 욕단의 후손인 것입니다. 당신은 한 번쯤 무엇인가를 감춰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귀중한 것은 은밀한 곳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때에 꺼내었습니다. 욕단계 선민이 바로 그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계시를 간과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인류에게 알리시기 원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영영이 발견되지 않고 묻혀있는 것과 같은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욕단의 후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욕단의 후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어서 선택된 백성인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세상 어딘가에 한 나라를 이루시게 하시고 은밀히 감추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 어딘가에 또 하나의 선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욕단의 후손을 찾을 수 있는 단서. 욕단의 후손은 처음 세대 이후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10세 아들의 가계는 2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6절 29절, 대상 1장 19절 23절. 욕단의 가계는 고대 성경 시대에 기록된 가장 큰 가계였습니다. 욕단의 후손은 어디에 있는 누구일까? 처음 세대 이후는 욕단의 후손은 더 이상 언급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욕단계 선민이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단서를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0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의 뜻을 아는 것을 까다롭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10장 30절 말씀.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이 구절이 욕단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찾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욕단의 거주자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메사와 스발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동편산이란 어느 지역의 산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면 욕단계 선민이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 연구가들은 욕단의 아들 이름이 역사적으로 아랍 부족의 이름과 같은 스바 오빌 하일라이며 더욱이 아라비아 남단에는 스바 오빌 하일라라는 지명도 나타나기 때문에 욕단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욕단 족속은 아라비아 남단에 정착하여 현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을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람 부족의 이름은 함의 가계인
구스 민족의 후손에 속한 것입니다. 초기 아랍 민족은 구스 민족이 분명하며 그들이 셈족이 아닙니다. 함의 자손 구스의 맏아들이 스바였으며 손자 중에도 스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또 하일라도 구스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으나 그들이 이름을 따라서 지명을 삼은 것입니다. 오빌도 스바와 하일라 부근의 홍해 안에 있는 금산지로 알려진 곳으로 솔로몬 왕을 방문했던 스바 여왕의 통치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도 역시 한 계통의 구스 민족이 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말씀. 흔히 이름은 가계에 관련된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고 서로 분리된 후손들 사이에서 널리 뒤풀이되어 사용됩니다. 그리고 현 아랍 민족은 이스마엘 후손이 퍼져 있고 창세기 25장 13절로 16, 8절 도세 후손 보앗과 암몬 족속 창세기 19장 36절 그 밖에 셈의 아들인 엘람족, 아스르족, 룻족, 아람족 등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단이 아라비아로 가서 아랍 부족의 선조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성경 연구가들은 메사와 스발의 위치를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메사와 스발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라비아 주변에는 그런 곳이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욕단이 후손이 어디에 있는 누군지를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창세기 10장 30절은 욕단계 선민이 동양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동방산. 욕단은 아라비아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욕단의 거주지가 동방산지 창세기 10장 3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본문이 의도하는 동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는 남방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지도를 펴놓고 확인해 보십시오. 아라비아 반도는 아프리카 우측에 위치해 있는데 북쪽은 이집트와 중부는 수단과 남쪽은 이디오피아와 의도가 겹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를 남방으로 칭합니다. 그렇다면 아라비아 반도 역시 남방이라고 간주하는 게 계시의 위준사석에 부합하는 결론입니다. 창세기 10장 30절 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단지 하나의 산을 뜻하기보다는 산맥, 산지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본문처럼 단수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산맥 혹은 일정한 지역의 산들을 곧 산지를 가리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동편산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원문의 뜻을 충분히 전하여 주지 못합니다. 동편산이라는 말은 동편산지 혹은 동편산맥, 동방산악지대를 번역해야 원문의 뜻이 충분히 전달됩니다. 공독번역 성경은 동편산이라는 말을 동쪽 산하지대라고 번역하여 원문의 뜻을 정확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성서공회가 발행한 일본어 성경도 동방산지라고 번역하여 한글 개역 성경보다 원문이 의도하는 바를 더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욕단 족속이 거주했다는 동쪽 산악지대라는 곳은 산맥과 산악지대가 많은 동양의 산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동편산은 KDEM에서 변형되었습니다. 대개 KDEM은 동양 또는 태평양 맞닿은 아시아 동쪽 가장자리를 뜻합니다. KEDM의 어는 가장자리이며 지리학적으로는 태양이 떠오르는 쪽에 있는 아시아 해변 지역들을 언급합니다. KDM의 또한 고대의 시작 시대의 가장자리라는 어원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곳에서는 고대 동양으로 번역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HRA의 KEDM은 고대 동양의 산을 의미합니다. 이 산은 고대의 전승의 동양에 있던 어떤 특별한 산을 언급할 수도 있고 전 동양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동양에는 많은 큰 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욕단의 후손이 동양에 거주함을 의미합니다. 메사. 이제 메사의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대다수 그리스도인은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곧바로 신할 평원으로 옮겨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 11장 2절 홍수 이후 사람들이 바벨론 평지에 이르기 전에 먼저 동쪽으로 여행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동편으로부터 이동할 그들은 신할 땅에서 평지를 발견하여 그들은 거기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 원전 직역. 한글 개역 성경에는 동방으로 옮겨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동방으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흠정역 성경의 원문에 맞게 from the east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옮겨가고 있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시나 평지 티그리스와 유프레테스 계곡 안에 있는 지역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홍수 생존자들이 방주가 정박했던 아라락스 산지를 떠나 처음 이동했던 지역이 바벨론 평원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아라락 산지를 떠나 먼저 동쪽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바로 그 동방의 어떤 장소 중앙아시아 근접 지역으로부터 서쪽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홍수 생존자들이 바벨론 이전 시대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욕단이 나중에 어느 경로로 이동하였는지를 알려주기 때문뿐만 아니라 메사의 위치를 찾는 데 단서가 됨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홍수 생존자들의 바벨론 이전 시대의 이동 경로는 이러한 고원을 지나 바벨론 동부에 이르는 것으로 100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16절 에벨이 벨렉을 낳기까지 홍수 후 101년이 지났음을 말해주며 창세기 10장 20절은 벨렉이 바벨론으로 거주했음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6대손 벨렉이 간에 창세기 10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벨에게 두 아들들이 낳아졌다. 한 이름은 벨렉인데 그의 날들의 그 땅이 난이었다. 그리고 그의 형제인 이름은 욕단이다.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름은 애언적 사실을 담고 있다. 사랑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은 허무하다이나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다가 산채로 생존한 에녹은 봉헌되었다는 이름에서 그들이 운명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명은 하나의 애언적 계시입니다. 벨렉이라는 이름도 그러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이름은 난이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의 때에 세상이 난이었기 때문입니다. WBC 주석은 벨렉 이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벨렉은 나누다, 팔라그라는 어근에서 온 것입니다. 보통 명사로서 이 단어는 은하 수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어는 어이에보다 초상적인 의미 나눔을 부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처럼 이름도 애언죽이며 벨렘의 생애에 일어날 중대할 사건을 예시합니다. 고든 NR 지음 박용호 지음 WC BC 성경주석 창세기상 서울 솔로몬 2001년 P423페이지 벨렉은 난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난임은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의 언어가 여러 종족별로 나뉘어 더 이상 종족으로 살 수 없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벨렉이라는 이름이 예시했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벨렉이 이 언어 혼란으로 나뉠 때 바벨론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단은 벨렉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욕단은 동쪽 지역에 거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시날 평지에 이르기 전에 무리와 헤어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 이동하던 무리들은 동쪽 지역으로부터 시날 평지로 접근하였습니다. 따라서 욕단이 동쪽 지역에 거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그가 서부로 향하는 주요 집단과 헤어져 동양으로 이주 경로를 변경했음을 증거해 줍니다. 벨렉과 욕단이 헤어짐으로 두 종류의 히브리 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즉 서부아시아에 거주하는 서부 히브리 민족과 동양에 거주하는 동부 히브리 민족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은 셈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르에서 히브리가 유래되었다. 히브리의 불이라는 에베르의 종족을 나타내는 말로서 에벨 또는 에벨의 계통을 잇는 뜻을 말합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며 그때의 세상이 난이었으며 벨렉이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따라서 히브리 민족은 에벨로부터 나온 두 가계 곧 벨렉과 욕단 계통을 잇는 자손입니다. 아시아 서쪽으로 간 벨렉계 선민은 서부 히브리 민족이요 동양으로 간 욕단계 선민은 동부 히브리 민족입니다. 욕단의 후손도 히브리 민족에 속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9장 28절에 노아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생존하였으며 다른 홍수 이후 족장들도 그래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따라서 만일
그 당시 바벨론이 있었다면 바벨탑 건설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바벨론에 있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여 창세기 6장 8절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에스겔 14장 14절 베드로서 2장 5절 참고 분명히 바벨론의 사악한 행위와 니므롯의 왕국 창세기 10장 8절 10절에 반대했을 것입니다. 니므롯은 함의 손자로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옮기도록 인도한 사람이었으며 그곳에서 바벨탑 건설을 선동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은 노아와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이 이 시기에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 추적지 방식으로 유추할 만한 합리적인 결론은 그들이 욕단과 함께 아시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배교가 극심할 때 참된 믿음을 지닌 소수의 무리를 항상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라고 하는데 욕단 족속은 바로 그 시대의 남은 자였습니다. 셈족의 현저한 가지 욕단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니므롯에 의해 위협받던 셈계의 일신신앙을 보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 욕단과 그와 함께한 다른 모든 홍수 족장들은 이러한 고원이나 중앙아시아였던 장소에서 서부 바벨론으로 이동하는 무리들을 떠날 순간을 선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욕단 민족의 동양으로 정착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인류는 대홍수 이후 첫 번째 이산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니므롯을 따라 서부 바벨론으로 이동하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욕단과 함께 스바를 향해 가고자 하는 동양으로 이동하는 거룩한 무리들로 홍수 생존자들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단은 동방의 산악지대로 이동했는데 메사는 그 동양의 산악지대들 파미르고원, 천천산맥, 알타이 산맥의 길목에 귀한 곳으로 지금 아르락산 동쪽이라 북동부에 있는 메사시라는 곳입니다. 욕단 족속은 이 메사로부터 스바를 향해 가고자 동양의 산악지대들로 대장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메사를 메소포타미아로 엠말이라고 하나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 동방으로 우리 교례의 노래 아리랑은 바로 그때 욕단의 가게에 동방으로 이동하며 불렀던 찬송가였습니다. 앞서 우리는 아리랑의 비밀이 무엇이 이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리랑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니 하나님 중심 사상이요 신분주의 정신입니다. 욕단은 홍수 함종 니므롯에 의해서 셈족의 하나님 신앙이 강하게 흔들릴 때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도전받은 유일신 신앙을 보존하고자 아리랑 정신, 하나님 중심 사상과 신분주의 정신을 갖고자 새 땅을 찾아 아리랑 고개 파미르고원 천천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 아시아로 멀리 천둥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찬송가인 아리랑 역사적 태동 배경입니다. 여기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가사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란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을 불신배척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바로 앞에 가사는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찬송이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그들은 실제로 누구였을까? 대홍수 욕단이 유일신 신앙을 갖고자 동양으로부터 이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품고서 반대의 방향으로 서쪽으로 신할 평화로 이동했던 모두 홍순 생존자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형제인 벨렉 족속을 뜻합니다. 그때 벨렉도 욕단과 분리되어 서부 바벨론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홍수 생존자들의 하미 전사 니므롯의 선중에 흩어짐으로 면하고 영구히 함께 살기 위하여 넓은 평지를 찾아 서부의 신할 평지로 옮겨가기로 결정했는데 그때 벨렉도 형제인 욕단을 버리고 니므롯의 무리와 하나가 되어 서부로 갔던 것입니다. 니므롯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도록 인도한 사람이었으며 신할 평원에서 바벨탑 건설을 주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폭군이었습니다. 그날 신할 평원에서 하나님과 반역하는 세계적인 대적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유대 백과사전은 니므롯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배역하게 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니므롯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겉으로 모욕하고 경멸하게 한 자는 니므롯이었다. 그는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로서 엄청난 힘을 가진 용사였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때문에 아니라 니므롯 자신 때문에 행복을 누린다고 설득했고
자선 사람들이 절대자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만일 세상을 다시 물에 잠기게 하려 한다면 하나님께 보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이 미치지 못할 만큼 높은 탑을 쌓아 자기 선조들을 멸하신 하나님께 보복하려 했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구스가 니무스를 낳았으나 그는 세상의 처음의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무스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더라 하더라. 창세기 10장 8절, 대화상 1장 10절 말씀. 다음 시간에 이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욕단의 민족, 동방계 히브리 민족입니다. 우리는 천순민족입니다. 서방계 민족 히브리 민족은 벨레 후순의 큰형이고 욕단은 작은 아들입니다. 우리는 당근의 조상이지만 당근은 선민사상, 신민사상,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천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